4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반석 같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고, 기둥을 세웠으면 지붕을 덮고 또 창문을 만들고 대문을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역시 건강한 공동체, 초대교회 부흥을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이상과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5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모아서 요약 정리해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으로 드리죠. 이 공동체 고백 안에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5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금년 한 해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인데요, 저는 그것을 기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참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수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으면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상대화시켜버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예배가 있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슴에 믿음의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뜨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나오면서도 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예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땡,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불이 켜지려면 전기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에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됩니다. 또 영적인 목욕탕이 되어집니다. 목욕탕에서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때를 말끔히 벗겨내는 것처럼 영적인 때, 영적인 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끔히 벗기는 역할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치를 베푸는 겁니다. 말씀의 잔치, 성도의 교제, 풍성함,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휴식처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힐링이 일어납니다. 참된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또 영적인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니까. 몇 시간 동안 TV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아닙니다. 신문을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와 지식의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는 교양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마침내 축복이 임합니다. 아들, 딸, 자손 잘 됩니다. 가족 번성합니다. 직업, 사업장도 번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오면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회복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없다, 그런 회복과 치유가 없다, 내가 문제예요. 내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은혜 받고 영혼이 기뻐 춤추는데 나만 마음은 닫고 뭐가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교회적으로 손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해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우리 진정한 심령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면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둥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매주 정성을 쏟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무기력해서 한 주 동안 신앙 가운데 승리 못합니다. 모든 공예배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입니다. 훈련의 기둥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배운다는 것을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하죠. 양육이라고 하죠.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수준까지 계속 성화되어져 가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따라서 5년 전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 성숙, 성화되어져 있어야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것이니까, 점점 자라가는 것이니까,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전력을 쏟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돌봄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신앙 인격이 계속 주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노력하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엄마의 역할 아닙니까? 따라서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배워서 알면 되지. 근데 이 말의 원뜻을 보니까 뭐냐면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세상 감명을 받아요. 너무나 아멘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다 그렇죠? 지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킬 때까지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 실천 적용될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즉 훈련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변해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 내가 훈련이 좀 부족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당장 오후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우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다양한 신앙 훈련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올 한 해 각종 다양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지붕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전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매일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넘치니까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있지를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 자랑거리가 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 있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전한 거예요. 뭐를요?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과만 적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의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 응답의 기쁨이 크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감격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열정,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전도의 정성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전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여러분 옆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전도에 힘은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성도를 만든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거의 90%, 100%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등록해서 기존 성도가 되었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의 지붕에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겁니다.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받는 은혜를 그때그때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은혜 세계가 차오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한 해에는 이 전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겠다 작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몸소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령 울정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은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의 창문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42절 이하에 보면 서로 교제했단 말이 나옵니다. 46절 말씀도 보십시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죠? 교제했다는 거죠. 교제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주변의 믿음 좋은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52번이나 서로 교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포는 모두가 자기를 희생합니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포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암세포가 몸에 생기면 악성 종양이죠. 이것은 혼자 논다고 합니다.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혼자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놀면서 세력을 확대하다가 나중에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될 세포가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몸에 있는 자양분을 오히려 끌어다가 빼앗아서 자기가 다 먹는다고 하죠. 나중에는 몸을 망치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노는 세포가 결국 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은 없습니다. 아픈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있지만, 추위를 느끼는 신경은 있지만 쾌감을, 즐거움을 전달하는 신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못 느낍니까? 쾌감을 못 느낍니까? 기쁨을 못 느낍니까? 언제 느낍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희열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할 때, 교제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교제는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안에 영적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교제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 식빵 식구 함께가 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 바로 다락방 모임이죠.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한 주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는 교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까짓 건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환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방관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관망자가 아니라,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교제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팔짱만 끼고 손님으로 있던 사람들이 올 한 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대문을 만드는 겁니다. 봉사의 대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참 이상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하며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가 각자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춤을 추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다. 나 믿음이 좋다. 나 기쁘다.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다.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으로 증명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물질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못해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고 그 물질을 받으셔서 더 크고 풍족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나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죠. 자꾸 이 세상에 돈과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돈 싹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요, 내 통장에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쓴 것만큼만 내 것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충성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구만, 건강의 축복을 주셨구만,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물질 때문에 안하무인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내 소유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액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축복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폭포수처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물질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죠. 물질을 드리면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 거고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11조와 헌물로, 선교를 위해서, 착하고 선한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지 한 곳에 정착해 숨겨주고 감추어 있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쓰면 쓸수록 바치면 바칠수록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색합니다. 억지로 드립니다.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이 물질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건강하게 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마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이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직도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요. 처음부터 온전한 11조를 생각하지 마시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떼어서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11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의 헌신 가운데 축복하시고 채우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의 헌신뿐이겠습니까? 시간의 헌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탈리아 경영학자가 말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100명이 모이면 80명은 방관자라는 거예요. 팔짱만 끼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손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명이 뭐든지 다 하면서 먹여 살린다는 거죠.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늘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하는 분들,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 불과 20명 아닙니까? 물론 각자 다들 사정들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헌신의 농도를 진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주인의식들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훈련과 전도만큼 사랑의 섬김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필수 요소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론 섬김은 봉사는 희생입니다. 내 시간 드려야 되죠. 내 물질 드려야 되죠. 또 자신을 낮추는 어떤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봉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겁니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든든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용히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기쁨이 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큰 헌신과 섬김을 하면서 물심양면의 모든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말보다는 작은 실천의 섬김이 있는 숨은 일꾼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말보다는 작은 실천의 섬김이 있는 숨은 일꾼들이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일마다 우리는 공동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모자랍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부족한 것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은혜의 물이 다 새어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제목으로 삼고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풍성해질 것이고요,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인격과 삶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 부흥을 제언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 부흥을 제언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또 전도와 봉사의 요소들을 잘 살피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 한 해 힘써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샘물이 쏟아져 가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더 메꾸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둥입니까? 양육의 기둥입니까? 전도의 지붕입니까? 봉사의 대문입니까? 교제의 창문입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올 한 해 힘쓰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더 영혼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인격과 삶의 주님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도 없이 외쳤으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듣겠지라고 싶지만 아버지 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예배의 기둥과 양육의 기둥을 세우며 얼마나 전도의 지붕을 덮고 봉사의 대문과 교제의 창문을 만들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올해만큼은 이 공동체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가 힘써 애쓰며 노력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오늘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